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예수 믿을 때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이 불편한 게 있는데, 여러분 그때 내가 뭘 잘못했는가라기보다는 이런 시선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네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나와 좀 다르지 않냐는 말씀을 불편함으로 주실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교제하실 때,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때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고 내게 무슨 문제가 있나이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나에 관점을 두는 그런 믿음의 촉 한번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불편함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꼭 편해야만 그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실 텐데 불편한 점들 다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에 귀 기울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순종과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의 권능,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런 거 참 궁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 실마리를 좀 찾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이 아니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이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사단을 꾸짖고 고치시는, 내쫓고 또 사단을 내쫓고 꾸짖으셔서 내쫓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그렇게 하는가를 보면 말씀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기에, 우리 36절에 보니까 이 권위와 권능으로 더러운 귀신이 나가느냐, 그들도 그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능력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 사역은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 주제가 말씀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귀신을 이기는 힘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했던 귀신들을, 사탄을 어떻게 물리쳤나?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그때 어떤 특별한 주문을 외우시거나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하시거나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 즉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선포될 때 온전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암시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의 권능, 회복의 권능이 어디서 선포되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주문을 막 외우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막 특이한 행동을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 즉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예수님이 존재가 곧 말씀이에요. 같은 얘기잖아요. 선포될 때 모든 불완전한 것들이 온전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회당에 모여있는 군중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랬어요. 회당에서 들어와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놀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되어 있냐면 그 말씀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의 권위라는 게 뭘까요? 이 말씀의 권위, 아까 제가 36절에 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3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간다. 이 권위라는 게 뭐냐면 이 능력으로,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해서 내쫓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권능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누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권위, 엑수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죠. 이 권위는 이 누가는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에 그렇잖아요. 그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내쫓는다. 이거를 말씀의 권위라고 누가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히 신유나 축기 같은 은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존재라도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권위, 엑수시아의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권위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을 의미해요. 이게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단순히 신유하고 축기하고 이런 능력만을 얘기하는 게, 그런 은사를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려 버려요. 그런데 다른 가르침들은,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것에 끌려다녀요. 두려운 것에 꼬리를 내린다고. 두려우면 다 포기해버려요. 통치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끌려다니는 삶, 종속된 삶을 살아가요.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 다른 사람들의 권위를 보면 예수의 권위와 달랐던 이유가 뭐냐면 통치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예요. 지배받아요. 건강에, 물질에, 자식에, 세상 가치에 지배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막 사람들은 막 거기에 쫓아다니는데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과 좀 달랐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읽었던 책에 보니까 무엇이 달랐는가 두 가지만 한번 소개하면, 첫째가 영원한 것이다. 이게 달랐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잠시적, 임시적, 순간적, 찰나적인 게 아니라 영원하다. 이게 다른 세상 가치와는 좀 달라요. 다른 것들은 좋은 건 사실인데 굉장히 짧아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아니 그것도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작심살이면 끝나고, 내 순간의 감정의 유일때가 참 많고, 기분 나쁘고 위로받고, 이거 다 순간적인 건데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침은 영원해요. 그 기쁨이 영원해요. 상황에 지배받지 않아요. 기쁘면 웃음 나오고 슬프면 울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박국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요. 우리의 양 이런 거 없는데, 감람나무 소출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이게 영원해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세상의 가치들, 세상이 권면하는 철학 이런 것도 다른 거예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현실에 대해서 잠시 위로를 줬어요. 그런데 다시 금방 근심 걱정이 생겨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는데 상황과 관계없어요. 밥을 안 먹었는데 굉장히 배불러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르죠. 없는데 기쁨이 있고 아픈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말씀의 권위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가 갖는 능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읽으며,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이 막 생기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안 되나요? 상황에 따라 소망을 가져야 되나요? 돈이 많아야 희망이 생기고 사람들이 많아야 무슨 일이 할 것처럼 그렇게 여겨야만 되나요? 그거는 세상에 지배받는 건 세상의 논리죠. 공급과 수요의 원리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런 것들 뛰어넘어요. 그게 권위가 있어요. 다른 가르침과는 달라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우리가 돈이 많아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세상의 기업도 그렇잖아요. 돈 많아야, 자본이 많아야 뭘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약간 확보하려고 하잖아요. 만약에 똑같이 그렇게 가르친다면 다르지 않잖아요. 권위가 없잖아요. 그건 우리의 성도의 가정에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좋은 집이 있어야, 좋은 차가 있어야 되고, 뭐 어느 학교를 나와야,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배우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뭐가 달라요? 그냥 성경 말씀을 통해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근데 서기관들이 가르친 거와는 좀 다른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세상의 가치를 거꾸로 올라가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씀을 들었는데 묘하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우리 다사랑 교회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권위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훌륭하고 행복한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케 됨, 하나님과 연합을 통한 회복, 이게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더라는 거예요. 영원성, 이게 좀 다른 거죠. 두 번째가 방향성인데요.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던 것 중에 두 번째는 방향성, 어디로 가는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느냐, 내가 누구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위치론이라고 그랬죠. 포지셔닝.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를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방향성이죠. 내가 어디로 몸을 틀고 있느냐, 내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자꾸 중간 점검을 해줘요.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요, 지금 네가 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실적을 올렸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사회적 위치,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측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너는 지금 어디쯤 와 있냐,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방향과 목적을 자꾸 제시해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달려가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교회만 오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지. 주님, 제가 잘 가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예스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서 또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걸 속여갖고 방향성을 틀게 만들어요. 열심을 내는데 다른 데로 자꾸 가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 목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성 앞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을 곳도 없고 속일 수도 없기 때문에 떠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가는도다. 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방향을 딱 알려주는데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잖아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제가 묵상했던 점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몇 가지. 첫째,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꾸짖는다는 말이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수님의 권위를 묵상하고 이 권위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묵상할 때 이 꾸짖는 예수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게 제 묵상의 주제였는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꾸짖었을까를 살펴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꾸짖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35절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꾸짖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렇죠? 5절에 있고 39절에도 있어요. 39절에도 예수께서 꾸짖으셨다. 그때는 이제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41절에도 꾸짖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5절에서 꾸짖었는데 이게 왜 꾸짖었냐면 34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이 누군 줄 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꾸짖어요. 또 41절에도 공통점이 하나 나오는데 4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사탄이 고백하니까 꾸짖어요.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일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면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참 기특하다. 이렇게 칭찬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근데 왜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었을까? 이 점입니다. 뭘 꾸짖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꾸짖었다고 보는 아까 그 공통점에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반면 교사로 삼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예외가 아닌데
예수님 우리를 꾸짖는다면 이런 점 때문에 꾸짖을 거예요. 우리를 나무라시고 책망하실 텐데 어떤 점을 책망하셨을까, 꾸짖었을까? 첫째, 이 말뿐인 믿음을 꾸짖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소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 사탄의 이 귀신을 어떻게 꾸짖었냐면, 그는 알기는 알아요. 고백은 있어요. 인정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이게 귀신들의 특징이에요. 귀신이라고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아는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과 뭐가 차이가 나느냐? 고백도 있고 뭐 인정도 하고 아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 이게 차이예요. 귀신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즉 실천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아셨기 때문에 꾸짖었어요. 헛소리하지 마라. 네가 알기는 뭘 아냐? 이런 얘기죠,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게 아니라 이런 면 때문에 이 사단의 고백을, 사단의 아는 지식을 꾸짖었어요. 실천하지 않는 지식, 행함이 없는 믿음 꾸짖었어요.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믿음, 생각만 하는 믿음, 이런 것들을 꾸짖었다고 볼 수 있죠. 사단은 그런 존재예요. 모르는 존재 아니야. 아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은요 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권능은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말씀에, 내 삶에 실천할 때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결정적인 성경적 복음적 도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내게는 예수님의 권능이 이렇게 귀신이 내쫓기고 이런 것들이 없을까라고 말한다면 몰라서가 아니라, 고백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위는 고백을 받아내는 힘이 아닙니다. 신기하게 놀랍게 만들게 하는 힘이 아니에요. 순종케 만드는 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권위예요. 이게 제가 권위가 있으면 제가 말하면 다 순종하겠죠. 제 권위가 없으니까 순종 안 하겠죠. 엄마 아빠가 권위가 있으면요 한마디 하면 다 자녀들이 따라하죠. 그 권위라는 게 뭐냐? 물론 뭐 그 부모님의 삶이 증거하겠지만 역시나 그 권위가 있을 때 자녀들의 삶에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실질적 권능은 어떤 신학적 고백이나 지식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점잖게 얘기했다, 선포를 힘있게 했다, 이런 권능이, 그런 권위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다른 천국 복음에 신선해야 하고 놀라워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매료되어 있어요. 심지어 뜨거운 고백과 찬양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어요. 이게 큰 문제인데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현대 이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권위 있는 말씀은 고백이나 인정이나 알므로 그치지 않고 삶의 자리에 순종으로 확장된다. 이게 첫 번째 꾸짖는 거예요. 뭘 꾸짖었다고요? 말뿐인 믿음, 실천이 없는 믿음을 꾸짖었다. 두 번째 꾸짖는 게 있는데 귀신에 그릇된 선포를 꾸짖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은 귀신이 드러나는 방법으로 절대로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는 사탄의 입으로가 아니라, 사탄의 어떤 가치의 선포가 아니라 분명히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서만 드러나요. 사탄이 그럴듯하게 얘기했다고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입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은, 복음은 사실상 왜곡된 복음이에요. 아무리 좋더라도, 그럴듯하더라도 그럴 때 칭찬받는 게 아니라 꾸짖음 받죠. 귀신, 너는 선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귀신의 선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 훈련 없으면 좋은 게 다 좋은 거예요. 사단이 주는 좋은 것도 다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싫은 거는 아닌 거예요. 아무리 좋더라도 그럴듯하더라도 인간의 입을 통해서 뭐 귀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 그게 악한 얘기예요? 베드로가 왜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었죠? 사랑하는 스승님께서 아니 그 사형수나 달리는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는데 누가 좋아라?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당연히 아니라고 하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죠. 스승을 걱정하고 위로했는데 그게 뭐가 돼요? 책망해 돼요. 이유가 뭐예요? 네. 자기의 걱정,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앞서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고백했는데 그거는 자기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신 거라면서요. 근데 예수님이 칭찬하시는데 보통 칭찬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버리시겠다. 그 고백 위에다가 베드로야 너 참 멋지다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그건 베드로의 인간적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역할 때 신앙할 때 이런 점들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확실히 시험 드는 일이 좀 반감합니다. 근데 항상 이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너를 걱정했잖아. 내가 좋게 하려고 했잖아. 뭐 내가 나 위해서 했어? 교회 위해서 했지.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가리워져요. 믿는 이들을 넘어지게 한다. 우리 아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어떠세요? 그렇지 않나요?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하고 너 그런 거 하지 마. 책망하신 거예요. 너는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말은 전부 왜곡이고 변형이고 틀어진 거야. 선포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는 오직 말씀으로 드러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사탄의 역사가 빈번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실천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자꾸 우리를 드러나게 만들어요. 아니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이 귀신의 정체는 제가 예전에 한번 정리해 드린 것처럼 뿔 날리고 피 흘리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단이 자기 전체를 자기가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알아요. 고백해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실천이 없어요. 그렇게 안 살아요.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정상적이지 않는 거죠. 성도의 삶에 왜곡되고 틀어지고 변질된 거예요. 이 귀신의 권세 아래 매여서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왜? 그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말씀의 통치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말씀을 암송해야 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요. 나 많이 외우고 있다고 자랑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실천입니다. 행함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의 실천과 행함이 없다면 말씀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다스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이 또 꾸중 듣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사탄을 꾸짖었다니까요. 근데 이 꾸짖음은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내 주도권, 내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는 무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는 다스림이 없고 통치가 없어요. 내가 결정하는데 주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는 이들이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많이 내재되어 있을수록 통치의 가능성이 커져요. 말씀을 읽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신앙의 삶들이 이루어졌는지를 그 판례들, 신뢰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통치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 나를 통치한다. 그걸 미신이라고 하죠. 믿지 못할 것들 믿는. 사탄은 이 틈을 타서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고 자꾸 속여요. 보는 것을 믿으라고 하고 체험이 최고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의 확신, 이 말씀으로의 확신의 신앙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부터 확인하는 신앙을 자꾸 사탄은 얘기해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신,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확신하냐? 보고 확인한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뭘 하셨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31절. 또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32절. 왜냐하면 그 가르치는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될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어떻게 예수의 권능으로 온전케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기대하고 간구하지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시며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는 직접 말씀을 통해 확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점이 있나요? 연약한 점이 있나요? 상처가 있나요? 온전케 되지 못한 분들이 있나요?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였구나. 이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은 이 말씀에 그가 실천하고 순종했기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결단하고 여러분 큐티 놓고 적으세요. 적는 것만으로도 내재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이런 경우에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 그 똑같은 유사한 경우를 만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이게 통치의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꾸 말씀에 우리를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꾸 신문만 보지 마시고 연애 소설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제가 신앙생활해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노력을 이제 줄여줘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다 읽어가지고 묵상해서 다 정리하고 공부해서 이렇게 이런 결론이구나 이게 도출하기까지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정해진 시간에 모임을 만들어서 다 불러내요. 거기다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목회는 그 싸움이에요. 얼마나 그 말씀에 세우게 하는. 물론 어려움이 있어서 못 서죠.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 가운데 세우게 하는 게 목회 능력이에요. 오늘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의 삶이 온전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끝까지 달려가야겠다는 여러분 결단이 또한 새롭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할 때 성령이 도우세요.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몸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무릎을 다시 세워주시고 불편한 마음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의의를 세우시고 또다시 달려가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사역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문상호 목사님, 하나님 김봉춘 목사님, 전순선 목사님, 강신구 목사님, 임채정 목사님, 하나님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